예수님은 11장 15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표현하시므로 13장은 성전에서 나가실 때 가르치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길고 긴 가르침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에 이 긴 말씀을 11장 15절 이후에 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장에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중에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13장도 역시 화요일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는 13장은 독특하게 달라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구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심으로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또 경계할 경고의 말씀까지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13장 전체의 말씀의 이 구문을 정리해 보면 13장에서 약 30개형의 미래 동사형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약 20개의 명령형과 경고형으로 문장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래형과 그리고 경고,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임박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셔야 되냐면 이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사역을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성전의 무너짐과 공동체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들이 순교하게 될 것,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말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맡은 자로 충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나아가시기 전에 참 길고 긴 논쟁도 있었고 많은 말씀으로 강론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11장 15절부터 12장까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21장 21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며 누가복음에서는 20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배경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세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펴놓으시고 제가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 배경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두 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꼭 사람 이름을 부르듯 반복해서 부른 것은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탄식하시는 모습,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담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인화시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화시켜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른 것은 성 자체를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의 총칭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메신저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모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백성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표현한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그러므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표현하잖아. 너희 집. 그러므로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종교적 의식만이 남아있기에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집을 버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성전을 헐라고 표현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16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 심판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백성들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집이 황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황폐하여 버려진다는 의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벌판에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아 버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3장 1절 마가복음으로 다시 펴요. 본문을.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또 어떠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의하면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성전에 나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13장 1절에 배경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면,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전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쌓여진 돌들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이, 그렇죠, 아름답고 저렇게 아름다운 돌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저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버려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성전이 최초로 지어진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왕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 두로로부터 값비싼 목재를 구해왔습니다. 큰 백향목과 향나무는 벌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옮겨졌습니다. 다시 해변에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꾼들만 3만 명을 모아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듬는 석공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최고의 목재, 최상급의 돌들을 재단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사용했습니다. 성전 내부는 어떻습니까? 순금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금과 은동으로 만든 기구들로 성전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은 586년 성전이 허물어질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자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옛 성전터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지만 이 옛 성전의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든 세대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금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쭉 내려오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1성전은 솔로몬, 제2대 성전은 스룹바벨.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증축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년 전부터 성전을 개축 및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체를 15층 규모로 개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9년경에는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뜰과 담, 문과 외곽을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1000여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2만 명의 역군들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당시 건축물 중에서 최고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리석 하나의 크기가 90cm에서 120cm나 되었고 그 중에 돌 하나의 길이는 약 12m,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보는 자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고 한참이 지난 AD 64년까지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큰 돌들로 건축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버려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동의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돌들의 크기는 얼마나 또 큽니까? 그런데 이걸 무너진다고요? 라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새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무엇과 연결되냐면 종말론적 선언으로 말씀하시고 장차 세상의 종말과 연결짓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성전이 무너지게, 눈으로 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되기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은 칼리굴라 황제의 신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열심당원들,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준비했던 열심당원들이 일어나서 친로마에 속해 있던 대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비리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집단 학살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에 68년에는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병사들은 바로 본국으로 다 철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포위했던 군대들이 철수하게 되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손에 우리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라고 티투스 장군이 있죠. 이 장군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4월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픔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탈출하고자 빠져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역사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결국 6개월간의 포위로 인해서 성벽은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멸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히 약탈당했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성전의 곳곳에 남아있는 금을 찾기 위해 돌을 지렛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조각내어 파헤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 달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에 달했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세워질 새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너질 성전을 향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사람 손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 성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처로 거하실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집, 사람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주가 되는 집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거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원형이신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워질 새로운 거처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집인 거처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세 번째 의미인 종말론적 선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장차 세상의 종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AD 70년에 있을 성전이 무너짐이 바로 그들에게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 종말을 연결지어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종결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폐허가 되다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종말은 언제이고 도대체 세상 끝은 언제이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저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오게 될 경우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지도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도전의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도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던 성전은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가보면 통곡의 벽, 그게 바로 무너진 것을 복원한 겁니다.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진 성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집으로 전락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치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삶에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린다고요.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한 백성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것을 보세요. 그대로 성전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행위라고 착각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집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집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두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찾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다면 우리는 사람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포기한다면 버려지고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외식적인 자기 사람의 외형을 가꿉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변명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쭉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보십시오. 모두 다가 다 변명거리였습니다. 변명하는 자는 지속해서 변명거리만 늘어놓습니다. 왜 그랬느냐? 변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변명합니다. 변명거리를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지? 그러면 변명합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이랬어 라고 변명합니다. 근데 변명거리는 차단할 수 있거든요. 변명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투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내 삶이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지, 외형적인 것에 내게 관심이 있는지, 외형적인 것을 가꾸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면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외형적인 것은 가꾸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보화로를 쌓는 그 종이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화를 쌓는 그 종이를 예쁜 걸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썩은 것을 예쁜 것으로만 감춘다고 그 썩은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변명거리가 될 만한 것은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시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저들은 지속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변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변명거리를 차단할 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변명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집을 만드는 자는, 사람의 집을 건축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집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 선지자들을 내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뭉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뭉개버린단 말이죠. 버려버린단 말이죠. 이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내가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말씀 전하는 자를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죽이는 거예요.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돌로 치지 않아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암탉이 근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지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외형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를 지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변명거리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무너짐이 심할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탄식함에 풀려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요? 탄식하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면 철저하게 파멸될 백성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무너짐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한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